챗GPT한테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성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그려달라고. 잘 그리더라고요. 예. 믿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성공 확률이 약 25%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심리학자 빅터 브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기대할 때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 결과 성공할 가능성이 약 30%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전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이죠.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신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이 없는 광야를 전전해야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예수님이 다시 거처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했다는 그 소식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예수님이 계셨던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조차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가의 카메라 앵글이 예수님이 있는 그 현장을 비추지 않고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에게 클로즈업이 됩니다. 이 4명은 중풍병에 걸려있는 누워있는 한 사람을 들고 있어요. 4명이서 중풍병자까지 들쳐업고 문을 열고 예수님에게 들어가고 싶은데 그럴 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꼭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그들의 마음속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뒤의 행동을 보면 아마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 무엇이든지 치우고 뚫고 나갈 것이다 라는 굳은 신념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들은 놀랍게도 천장을 뚫기로 결심합니다. 1세기의 이스라엘 집들은 대부분 단층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주로 평평한 지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붕은 나무 기둥 위에 가지 그리고 갈대를 얹어서 그 위에 진흙을 덮어서 만든 구조였어요.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 천장 뚫는데 얼마나 걸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숙련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 걸린대요. 예, 참 여러분도 유료로 결제해서 네, 아닙니다. 네. 그들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천장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우지끈 쾅쾅 덜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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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요란하게 30분에서 1시간 동안 펼쳐지기 시작했죠. 그 작은 공간에 소음과 분진이 퍼지기 시작하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결국 이 4명은 천장을 뚫어냈습니다. 마침내 줄을 매달아서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다가 내려놓죠. 성공했죠. 예수님은 이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믿음의 결단일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죠. 불굴의 믿음,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뚫어내는 이 믿음, 확실한 신념, 이게 필요하죠. 그래야지 목표에 달성할 수 있어요. 노력하는 자에게 달콤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박영효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 일에 대한 파트가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꼽자면 일, 놀이, 예배라고 합니다. 그 놀이 안에는 쉼도 있는 거죠. 이 3가지가 잘 되어야만 인간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대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일을 숭배한대요. 숭배가 예배잖아요. 그렇죠? 일을 숭배한대요. 그건 좋은 직업을 갖는 것, 돈을 잘 버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는데 몰두하는 것 등을 말하는 거죠. 입시지옥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토록 애쓰는 것도 좋은 직장을 얻겠다는 목표를 향해 있는 거죠. 이길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갈아 넣겠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가정마저도 취업이나 입시 경쟁에 성공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되어 버렸어요. 가정이 일에서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만 거죠. 이 사회는 일을 예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일을 숭배하고 그리고 놀이를 일처럼 해요. 그리고 예배를 놀이처럼 해요. 어떤 면에서 예배는 내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엔터테인먼트 정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out of order. 제대로 했어요? out of order. 고장나다, 질서가 어그러지다 라는 뜻이죠. 분명히 예배도 있고 놀이도 있고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뒤섞여 버린 거죠. 자기 위치를 이탈해 버렸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내가 잘못인가? 이 사회가 잘못인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문제 아닌가? 아니, 믿는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 압박이 온몸을 휘감아치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정신승리라도 하고 싶지만 그것도 잠깐 멈추면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멈추지 못해요. 어느새 오랜 시간 그 삶의 패턴이 저에게 장착되었고 지금은 뭐 기계처럼 쉬지 않고 일을 쳐나가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게 죄예요? 저 성실하거든요. 성실해 보이죠? 목표를 정하고 달려나가는 게 죄인가요? 죄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많은 곳에서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올림픽에 나가는 대표 선수처럼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보고 죄를 용서해 주신 거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들고 온 이 4명에게도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일도 하고 목회도 하는 제 자신을 저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회자들이 보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의 모습을 제가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뭐 이런저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뚜렷한 목표도 있었어요. 그 믿음의 열망이 저를 움직이기 시작했죠.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분석을 참 많이 했어요. 조사도 많이 하고. 찾아보니까 공통되게 모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구는 점점 소멸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지탱하고 계시는 60대, 70대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씩 떠나면 작은 교회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인구 구조상, 사회 통념상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작은 교회부터 문을 닫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나온 성도님들은 어딜 갈까요? 대부분 초대형 교회로 가겠죠. 그렇죠? 저라도 초대형 교회 먼저 갈 것 같아요. 굳이 힘들고 사생활이 노출되고 부족하고 신경 쓰이는 작은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목회 안 하고 싶었어요. 아무리 봐도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왜 고생을 사서 해야지?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생각하니까 최고의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일하는 목회자였어요. 저는요, 욕심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리고 남한테 뭐 달라고 하는 거 잘 못해요. 그리고 후원하라고 하거든요. 저 그래서 그거 못해서 자가 후원하고 있어요. 일하면서. 그 내 열망과 마음이 그대로 내 마음에 투영된 거예요. 그게 일하는 목회자로 드러난 거거든요. 멋지지 않아요? 일하는 목회자, 뚜렷한 목표,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최소 10년은 늦게 목회를 시작했다는 그 절박함, 그리고 제 성실함, 이게 합쳐지니까 내 안에 확신 비스무리한 게 생겼어요.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목회 초짜예요. 이제 2년 됐어요. 2년도 안 됐죠. 늦은 만큼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노력해야 했죠.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들고 있는 4명의 사람들처럼 장애물이 생기면 치우고 돌파하고 벽돌에 천장을 부수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해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다는 세미나 다 쫓아갔어요. 일터에서도 농땡이 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마지막에 완벽한 그 한 방을 노리면서 천장을 뜯고 또 뜯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내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목회 먼저 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천장을 뚫는 것 말고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목회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어요. 살이 계속 빠져요. 아픈 곳이 점점 더 늘어나요. 먹어야 하는 약의 개수도 계속 많아져요. 몸이 한계치에 다다르니까 마음도 지쳐가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멈추게 되면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어요. 조금만 더, 몇 년만 더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쉬는 건 사치 같았어요. 근데 주변을 보잖아요. 주변을 보면 저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 엄청 많아요. 유튜브나 책 같은 거 보죠?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보죠?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 스스로를 평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유별난가? 아니 이 세상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아? 일하는 것도 목회도 다 열심히 해야지 뭐. 어쩌면 세상은 쉼이라는 거를, 쉼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두 가지 잣대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미 다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갖고 있으니까 쉴 수 있구나. 그래서 부러워하고 선망하죠. 다른 하나, 갖고 있는 것도 없으면서 쉬는 사람들을 보면 어딘가 좀 모자르거나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둘 다 아니었어요. 성실하고 가진 것 없는 저는 죽어라 달렸죠. 그러니까 혼자 달려가는 게 힘드니까 도와줄 누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나와 손발을 맞춰줄 누군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제 아내였어요. 가장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가장 좋은 소리 못 듣는 자리, 거추장스러운 사모라는 극존칭을 달면서 가장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아내 말이죠. 그녀도 힘껏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가는데 제가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템포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옆에서 함께 발맞추지 못하는 아내에게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났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 믿음이 문제일까요? 성실함이 문제일까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저는요, 누가 물어보면 정확하고 멋있는 대답을 했어요. 확실한 비전, 나아갈 방향,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내 몸과 마음은 지쳐만 갔어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마음의 소리, 육체의 소리를 외면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이 상황이 나아지겠지? 조금만 더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4명의 사람들처럼 내 믿음을 봐주시겠지? 여러분, 사실은요, 믿음의 크기나 확신으로 보면 율법학자를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그들이에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는 마음속에 의문을 품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믿는 바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데 일개 인간 따위가 죄를 용서한다고 하니 기가 차는 거죠. 어쩐지 예전부터 좀 이상했어. 수상했어. 그 의심이 지금 이 순간 확신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을 몰라서? 아니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겠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전문가인 그들이 틀렸습니다. 유능하고 열심히 있는 그들은 정작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생일대에 가장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신념으로 예수를
재단하고 평가했어요. 성경의 전문가인 그들이 자신의 신념과 믿음에만 비추어서 성경을 잘못 해석했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정을 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는 기업들이 잘못된 결정하고 넘어지는 거 보세요.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이 있는데 왜 넘어져요? 넘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이미 알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12절까지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중풍병자는 완전히 나아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자신이 누웠던 자리를 걷어서 나갔습니다. 처음에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실제로 그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자임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죄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이 땅에서 찢어지고 아파하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자기가 구원자이라는 그 사실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구원자로 온 자신을 의심하고 배척하는 율법 학자들에게 자신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실제로 중풍병자의 장애를 낫게 하면서 그가 죄를 용서할 권위가 있는 분임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에게도, 그리고 중풍병자에게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바로 구원자이다 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증명해 보이셨어요. 이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앞으로 나아왔어요.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들의 그 믿음이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4명이, 중풍병자까지 포함해서 그 5명이 우리는 몸도 낫고 싶은데요, 죄 용서를 받고 구원도 받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근데 진짜 믿음은 내 다리를 고치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 죄를 용서받겠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4명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내 몸이 낫고 싶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전에 나병 환자도 지금의 중풍병자 무리도 몸이 낫기를 원했지 내 영혼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함을 얻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온전하지 못한 그 불완전한 믿음을 보시고도 중풍병자의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아픔과 장애와 절망을, 절름발이 같은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누워서 왔지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스스로 자기 침대를 걷어서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가요?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합당할 만한, 흡족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의 그 크기나 확신은 율법학자들의 그것보다 더 확실한가요? 중풍병자를 들고 지붕을 뚫은 그들보다 더 크고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이 본문을 잘 보면, 마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면 한편에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 안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지만, 이 본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나 확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족하고 삐뚤어지고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본문에는 정작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는지 여부는 나타나지 않아요. 4명의 믿음을 보고 용서해 주시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봤어요. 나는 무엇을 향해 그토록 열심을 다하고 있나?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내 믿음, 나만의 신념을 가진 채 율법학자들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의지하고 있나?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무엇 때문에 중압감을 느끼고 압박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을까? 제가 2주 전에 세미나를 갔잖아요. 테이블 리더로. 그 GCM 세미나라고 하거든요. 세미나 강의 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 짧아. 행복하게 목회해.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돌아봤어요. 저는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쳐낼 수 있지? 그래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판단하고 실행했습니다. 매번 큰 중압감이 저한테 몰려왔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정말 필요한 건 내 간절한 그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그게 아니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먼저 치르는 경조사는 결혼식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장례식을 먼저 치르게 하셨죠. 정정하던 성도님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오셔서 예배드리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저기 어딘가 앉아 계셨거든요. 선한 인상을 가지고 유쾌하게 아들뻘 되는 저한테 사업장 신방 한번 오라고. 이 말씀이 마지막 유언처럼 제 심장에 꽂혔어요. 그걸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게 한 호흡처럼 짧음을 느낍니다. 목요일에 GCM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던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장례를 인도하면서 저는 거기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성도님들이 한 분씩 한 분씩 그 자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해 주시는데, 그 죽음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천국의 소망을 품었어요. 모든 것이 멈추는 그때, 그 순간에, 그 장소에서 끝이라고 생각한 그때 저는 비로소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죽음이라는 거대한 한계를 주신 이유는 그 슬픔 가운데 피어나는 진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끝까지 다다라서 이제 끝이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울부짖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한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장래의 그 설교는 유족들에게 하는 설교이기 전에 나한테 하는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덕영아, 내 안에서 행복하게 목회하지 않을래? 너의 욕심과 두려움 내려놓고 자기중심적인 너의 그 신념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않을래? 내가 바라보는 그 한 영혼에게 나의 평안과 위로를 전해주는 그런 사역하지 않을래? 어쩌면 우리 모두 중풍병자고, 어떤 분들은 그 중풍병자를 들고 지붕을 뚫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율법학자일 수도 있고 구경꾼일 수도 있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주님은 그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들 모두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정작 믿음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모습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중풍병자 같았던 저는 장례식장 안에서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주님은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 잘못된 믿음도 돌아보게 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진정한 회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나는 할 수 없기에 주님을 바라보는 연약함의 고백이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는 결단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 나의 할 수 없음을 알 때 우리 스스로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함께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가 알지도 찾지도 못하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소망이 없이 누워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평생 자신을 올가매던 짐을 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짐을 지고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소망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진정한 묘미 아닐까요? 혹시 저처럼 모든 것을 꼭 쥔 채 앞만 보고 달리는 분이 있다면, 그 책임감에 짓눌리고 힘에 겨운데 놓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실 분입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바라보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